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 죄에 더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 삶의 제일 주요한 특성은 자기중심성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대합니다. 이것은 죄성의 마음 아픈 뿌리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두 가지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사람을 향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방자하고 교만하게 행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무시하거나 잔인하게 대하거나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보복하거나 나쁜 의도로 모함하는 일 등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있는 사람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온유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유란 사전적 의미는 피해를 입었을 때 분개하지 않고 인내하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순한 성품이라고 정의했으며, 칼뱅은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오늘 볼 산상수훈에서의 온유의 정의는 자신의 가난함과 죄됨을 인하여 깊이 절망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속에 만들어지는 영적 자질입니다. 온유는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자기를 봐왔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자기의 죄되고 악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무능한 자기의 영적인 실존을 보고 많이 울고, 또한 그분의 넘치는 부여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고 아끼시고 위로하시는 줄을 아는 사람에게 만들어집니다. 타고난 자질로는 불가능합니다. 온유는 남들이 나에게 하는 평가와 행실과 반응을 마음을 기울여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자아가 죽었으므로 귀가 열려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헤집어 놓는 말일지라도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받아냅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질병의 원인은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평가하는 나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부모와 이웃에 대한 원망, 선생님을 향한 불평, 가진 자에 대한 미움, 세상의 지도자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과 영적 가난함으로 인해 많이 울어본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실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 귀를 열어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겸손하고 부드러울 뿐 아니라 강인한 것입니다. 카리스마로 세상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그런 힘은 아니지만 강인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상처와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귀를 열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수용하는 강인함입니다. 나폴레옹은 권력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프랑스 영토를 다 차지하고 유럽 전체를
말발굽으로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빼앗은 영토를 다시 다 빼앗기고 부하들도 그를 다 버리고 작은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와 나의 권세를 위해서 일했고 나의 부하를 얻기 위해 싸웠는데 지금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영토도 없고 부하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었는데 오늘날 그를 따르는 자는 왜 그리 많은가? 나는 이제야 알겠노라. 나는 강한 병정을 모았는데 그는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절망적 고백은 강력한 자가 최후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마지막으로 승리하고 웃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욕을 당하시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특징은 온유하심입니다. 또한 주님의 온유하심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도 십자가 위에서 불의한 자들의 악한 조롱과 수모와 공격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모든 결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의 태도는 나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 앞에서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온유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욕듣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늘 당하셨던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억울하게 고난받고 욕듣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때로는 당하고 지나가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그렇게 대했던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나쁘고 거칠게 말하거나 대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참아내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대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잘 받아내고 지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세상을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무너진 이를 살리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기서 실패하면 다 잃는 것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전부 잃는 것이다. 그러니 지지 말고 끝까지 악착같이 이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 바닥이 드러났는데 쓸모없다면서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깊은 곳에 빠졌기 때문에 거듭 사랑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주님은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누가 오른편에 앉아야 하나 하는 문제로 제자들이 다툴 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편은 당연히 내 자리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보이신 마지막 모습은 처참한 죄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베드로의 영혼에 난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머지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그는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따라갔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져 이제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하고 자기에게 실망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을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들추어 망신을 주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3번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어리석음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묻어 있는지를 물으셨고 베드로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온유하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대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그대로 받아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온유하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힘을 얻기 전에는 이 땅에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오직 온유하신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는 자기의 본성대로 상처를 품고 서로를 대하며 냉랭하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양과 품위가 있지만 가슴에는 상처를 묻고 살살맞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음에도 따뜻하고 겸손하게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 온유입니다. 서로 죄의 본성과 기질이 다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자신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보고 탄식하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자백하는 자는 악한 말을 쏟아내는 상대조차도 따뜻하게 받아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기준에 못 미친다고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간의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재건축에 가깝게 모든 것을 허물고 새로 짓는 대형 공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께 갈 때까지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거침을 노출시키는 대상이 대부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럴 때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다 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난함과 죄로 인해 애통하는 성도의 삶에
반드시 온유한 성품을 선물로 주십니다. 온유의 복이 우리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며 그러한 상대방을 인내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받아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허망하고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는 주님의 귀한 대속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자기로부터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목표를 세우며 부단히 정진해야 합니다. 자기의 바닥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결코 자기를 넘어설 재간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그를 받아내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상생하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함께 들어가는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생명 공동체가 된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수고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자로 살 것이라는 것을 다스리며 살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세상의 논리처럼 힘을 가지고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해야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따뜻하게 반응하면 다 잃어버리고 손해만 볼 것 같지만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유한 자를 이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그래서 손에 남는 것이 없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게 살면 때론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주변을 돌아보면 중년이 되었을 때 젊을 때의 아름다움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사나운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했던 온유한 이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을 보호하여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진실한 말씀인지 알아야 합니다. 힘이 세고 사나운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할 것 같지만 이 땅은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시편 37편에서 시인은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가 땅에서 잘되고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마터면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온유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온갖 어려움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분의 복락을 경험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온유한 성도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 용서를 받고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우리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자들이고 천사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지닌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미래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쥔 것이 없고 비록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도는 손에 뭔가를 쥐고 있지 않아도 많은 것을 소유한 어떤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귀한 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영향력입니까? 성도는 자기 소유와 상관없이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을 온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온유한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를 통해 겸손하면서도 강인한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르게 섬기고 땅을 축복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온유한 성품이 가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